찬송가 208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원망하는 심사 존귀한 것이
216장 보겠습니다. 찬송가 107장 부르겠습니다. 영광 너의 나
할렐루야. 112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노래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재물처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요함과 성령의 분명을 주시고 우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가와 이 땅 중국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전쟁터와 온 세상 끝까지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건지는 귀한 선교사님들, 귀한 주의 종들,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능하고 힘있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여호와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흥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에게는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죽음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의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우니 내 진실의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대의 권능이 물을 배웁니다.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물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를 향해서 그를 향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오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우리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겠으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행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한 같이 상고를 겪으며 푸르시엄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관건입니다. 승리의 조건. 오늘 이 말씀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그렇게 말하죠.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때에 11절도 여호와의 소리 높이 들리죠. 왜 높이 들립니까? 주의 대적들을 사르기 위해서입니다. 16절도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심판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터 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에 보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이 땅이 지구가 아주 견고한 기초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타나요. 밀가루 반죽을 봉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쭈물떡거리면 그냥 뭐 형태가 비틀어질 거 아닙니까? 이 온 땅이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면 지형이 변경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십 킬로에 이르는 100여 킬로가 넘는 단단한 화강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형체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환난과 시련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시험이 오는데 근심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곧 기뻐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절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관계를 붙들어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생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도 거짓말 몇 번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진작에 들어주기가 어렵죠. 나는 믿어도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믿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평소의 행동과 하는 말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위기에 직면하고 자기의 이익관계가 발등에 불이 되어서 떨어지고 나면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믿음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다고 하면 믿음을 불러내가지고 개발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믿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리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람도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 자기가 참 신뢰해진다는 걸 느껴요. 환상을 보고 천사도 보기도 하고 마귀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영적인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엎드려 기도하는데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부러지었어요.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외치니까 마귀가 움찔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하여 마귀를 꾸짖고 결박하고 몰아내고 저주하는 기도를 막 한 30번 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곁에 계시다가 얘야 너 지금 뭘 하고 있냐. 예수님이 곁에 말씀을 하시니까 더 기운이 생긴 거죠. 얘 지금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얘야 네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할 때 이미 떠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는 나와 대화 나눌 생각은 안 하고 마귀만 쫓아내는 거예요. 없는 마귀를 그렇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억울하다는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근데 마귀가 자꾸 방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몇 번 했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아직 마귀가 물러갔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는 지금 네 느낌을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내가 준 말씀을 믿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준 말씀보다 네 느낌을 더 신뢰한다고 하면은 너는 일생 동안 마귀와 싸우더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그러시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는 신비롭습니다. 영적 전투가 벌어지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나 악한 영들이 시험하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신비스러운 체험의 세계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의 경관절이 깨어지고 마귀를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알 수도 없는 지식이죠. 신령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힘있게 상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내 기도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거죠.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거부하거나 기도하면서 하는 신령한 체험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신비주의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하는 신비한 체험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 받았다. 내가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데 한 30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런 계시를 주시더라. 좀 치우치는 사람이죠. 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다 위험합니다. 이 신비로움에 대한 우리가 기도할 때 체험하는 영적 체험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이 필요한 거죠. 체험으로 치우칠 때 내가 환상을 보든 음성을 들었든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간에 마귀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그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 직원도 있었는데 인천에 가면요. 도심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인천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아주 기도를 거의 많이 다녔어요. 인천 소골교회 나가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막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에 가면은 막 환상 중에 예수님도 보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수님 좀 내 앞에 나타나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며칠간을 머물면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래서 부러졌어요. 그런데 막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지 며칠 만에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을 데려오는 말입니다. 온 사방을 돌아다니는데 막 여자 집사님은 예수님과 같이 다닌다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환희에 젖어갖고 그렇게 산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밝아오면서 환상이 깬 겁니다. 보니까 막 옷이 찢어지고 살이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말입니다. 신발은 어디 갔는지 있지도 아니하고 머리를 풀어 헤쳐져 있고요. 그 길을 반비쳐버렸어요. 세상 떠날 때까지 제가 정신 안 돌아왔습니다. 뭐 지옥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비스러운 환상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구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좀 덜합니다만 그 대한수도원이요. 철원에 있는 경기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요. 그 앞에 한탄강이 흐르잖아요. 그 한탄강은 좁고 폭이 좁고 깊어요. 그래서 약보 60소입니다. 근데 해병대라든지요. 또 그 공수부대 대원들이 이제 그 강으로 침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훈련하는 데가 그 한탄강 거기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위에 유속하고 밑에 유속이 다르다고 해요. 위에 유속하고 밑에 유속이 다르니까 한번 빠져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통제 못합니다. 빠져 죽고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대한수도에서 기도하다 보면 십자가 환상이 보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지금 예수님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상 붙여가다는 빠져 죽어요, 사람이. 마귀는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 신비스러운 현상에 지나치게 우리가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신비스러운 현상을 부인하는 것도 옳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정직하지 않은 거죠. 마귀를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요. 은혜를 받는 것도 믿음이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것도 믿음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도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입니다. 굴복이 먼저입니다. 굴복하고 나면 성령께서도 임하시고 영적인 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는데 그 지혜는 성경을 읽을 때 생깁니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읽지 않는 사람은요, 그 지혜 안 생깁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두 번째, 정죄감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셨도다. 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다고, 나도 정직하고 예수님도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귀에 붙어져 있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가는 유다. 결국 자신의 올무에 자기가 빠져갖고 자살해서 죽고 말잖아요.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이죠. 대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수발을 들고 바울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정적 순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달마디아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 달려들잖아요. 죽일 계획을 세우죠. 그때. 그다음 세 번째, 주를 사모해야 돼요. 9절에 나오죠. 예수님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사색에서 나오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성령님,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시험에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좋아하고 자기 배우자를 사모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에게 힘들어 해놓으면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누가 해집게 들어오면 그걸 파탄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요, 이 다른 데 눈을 팔게 돼 있습니다. 세속을 향하여 정욕과 욕심, 세속의 쾌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향해 갖고 말입니다. 물질적인 욕심 말입니다. 탐심, 이런 것들에게 한눈 팔게 돼 있어요. 되게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읽고 자신의 영적 삶을 잘 가다듬는 사람이 아니면 중독에 빠집니다. 한두 가지 중독에 빠져요. 뭐 술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이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어떤 취미생활에 중독되는 사람, 또 사람 독서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그럼 계속되는 드라마를 안 보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펼쳐들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심이 안 생깁니다. 스마트폰을 펼쳐들어야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스마트폰을 닫고 있으면 불안해집니다. 심지어 그 스마트폰을 못 보게 하면 그 실험을 보면 막 화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막 긍둥긍둥 뛰는 애들도 있고요. 중독이 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죠. 단순히 생각으로만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믿다가 보면 우리 삶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욕을 좀 먹어도, 못마땅한 일을 당해도 참 견디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헌신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풀어 주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모하며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우리 일을 이루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무장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인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간답지 못합니다. 짐승 같아집니다. 마귀 같아지고 악한 영 같아지고요. 이 세속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그 사랑하는 인간의 성품이 우리 얼굴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얻는 것, 건강이나 물질이나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가면집니다. 이 중에 있는 어떤 것들도 천국에 가져갈 것은 없어요.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기치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요, 우리를 전능하신 손길, 창조주의 손길로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창희 목사님이나 옥하은 목사님이나 폐병 4기로 사망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김창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말년에까지 폐병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오카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폐병으로 세상 것이죠. 두 분이. 성도 김한성 목사님 같은 분은 그 메시지가 워낙 훌륭해가지고 여러 교회에서 경쟁하다시피 모셔갔는데 결국 성도교회로 가셨어요. 그분이 당이 심해가지고 다리를 철단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까? 그게 바로 육신의 판단입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육신의 판단이에요. 가난하다, 부자가 아니다, 물질이 있다, 내가 질병에 시달린다. 이게 육신의 판단입니다. 그럼 바울도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바울을 보고 비참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금식을 했고, 철야를 했고, 강도를 만나고 도둑질을 다녔고 말입니다. 깊은데 파선을 다해가지고 죽을 뻔하기를 하고 말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폭력배들에게 쫓겨가지고 설교하다 말고 도망을 가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밤중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서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이 자신 일신상에 있는 병 고치지 못해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 병을 껴안고 살았어요. 바울이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나한테 일어나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됩니다.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은요, 담낭암으로 3번 죽었다가 3번 살아납니다. 3번째 수술할 때입니다. 근데 담낭암을 수술하는 의사들이, 이준표 목사님 훌륭한 분이니까, 명성이 있는 분이니까 아주 실력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이 마취 주사를 넣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이 쿡쿡 찌르는 거예요. 찌르더니 하는 말이 의식이 없는 줄 알고 하는 거죠. 아니, 덜 죽었네. 덜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조금 더 기다리자.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덜 죽었구나. 내가 덜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죠. 담당 3번째 수술을 해서 깨어나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 깨어났어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건데 왜 다 죽을 수 없을까? 사람이 볼 때도 내가 다 안 죽었는데 예수님 보시면 어떨까?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나가셨다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설교하시고 사람들과 상담하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뭘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불순한 호기심이죠.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아 사는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령한 은혜, 예수님께 대한 굴복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감정적 만족과 육신의 충족을 위해 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 앞에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됩니다. 막 지체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성경 기록자가 필요하십니다. 알페오야도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 야고보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제껴두고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가 되죠. 그러므로 이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기도입니다. 16절에 나옵니다. 기도는 원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아주 강조하신 교훈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요, 찾아라, 두드리라, 찾을 때까지 찾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또 얻을 때까지 구해라. 기도에 관한 것을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셨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기도의 폼까지 주십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가 무릎을 꿇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2004년도입니다. 한 20여 년 전이죠.
티베트 달라이 라마가 722명의 힌두 교도들을 이끌고 케다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종의 세를 과시하면서 북미 지역에 힌두교의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였어요. 아주 간악한 마귀의 계획이죠. 근데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말입니다. 그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중보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솔트 세인트에 모여가지고요. 처음에 한 100여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 있는 성도들까지 왔어요. 그 세인트 솔트 세인트 처치가. 나중에는 500여 명의 성도가 모입니다. 그걸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달라이 라마가 도착했습니다. 722명의 힌두 교도들이 이끌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측했던 것보다도 훨씬 일찍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 3일밖에 길지 않았어요. 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론토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결국은 달라이 라마는 미국을 거쳐갖고 바로 티베트로 가고 말았어요. 그 밑에 수행원들만 미국에 머물다가 이 티베트로 가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악한 마귀는 성도의 기도에 제압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믿음과 정직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과 그리고 힘 있는 기도는 우리가 승리하는 중요한 조건.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에게 용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며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진리의 말씀이 명령한 바를 쫓아 따라가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엎드린 성도들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약한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힘있게 상달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부른 후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주신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믿음과 정직함과 주를 사랑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 기도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임하셔서 제게 기도의 권능,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하시고 기도의 말씀과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제게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내가 짊어진 인생의 무게가 꺾어지고 악한 점들이 도망가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가정이 평안하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가정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구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남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도록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와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사님이 허리가 아파서 오늘도 못 나왔습니다. 침 맞고 다니는데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만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넉 달 후에 있는 총선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자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세운 계획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장 찬송부를 후에 통성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열려봐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거시원 기억합니다. 저제스만의 기도로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노셨던 내 되고 버릴 수 없어서 잠드신 천사가 내주지 않네. 저제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곤에 어디서 날 보십소서. 저제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오단에서 날 위해 강하신 나이가 나 항상 십자가 감당해 하소서. 저제스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